여러분들에게 책 하나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사람은 이러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보았더니 특별히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이 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들어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과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도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던 5개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단어들을 살펴보니 그 책의 내용보다 더 영적이고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섬김의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아준다는 건 우리의 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선물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사랑받고 있어, 또 그와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언어인데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그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내려놓음, 새로운 사랑의 언어, 새로운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무려 12개나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내려놓는다, 부인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실까요? 지나친 자기 신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노란색,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12개 한번 쭉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할게요. 지나친 자기 신뢰,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이십니다. 탐욕,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할까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과로할까요? 그것도 한번 내려놓아 보실까요?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절망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도 주님께 맡겨보시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베푸십니다. 낙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과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남이 모르는 질투가 내 안에 있을까요? 질투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릅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언제나 나와 함께 발을 맞추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원어를 보았더니 따른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보조를 맞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군사 용어이기도 하고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어떤 포획 장면이기도 해요. 군대가 말입니다, 원수를 바라봅니다. 잡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원수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셨을까요? 짐승들이 그 초식동물을 보게 되어지면요, 적당히 잡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동물에게 찾아가 먹잇감을 물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따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따랐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울에게 나는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추격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곰핍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참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젊을 때에는 사울에게, 나이가 들어서는 압살롬에게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추격보다 더 빠른 추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추격이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아올 때 그거보다 더 빨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추격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케 하셨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를 추격할 때의 그 걸음보다 반드시 나보다 더 빠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추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따랐습니다. 반드시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이 다윗이 경험했던 주님이 나를 따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추격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나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추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추격하셨을까요? 요나가 도망가자 요빠 항구로, 바다 한가운데로, 그 폭풍 속에서 배 밑층으로, 심지어는 고래 속까지 추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추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란으로, 또 야복강 가까로, 세겜으로,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 애굽까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추격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홍대 앞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출생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천에서 자라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강원도 화천에 와서 군 생활하고 또 군대를 마치고 첫 사역지 청주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내 아내를 만났고, 또 충주 주덕에서 그 어려웠던 개척의 시간들을 보냈고, 또 대전에서 부목사의 삶들을 살아갔고, 또 대천에서 12년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춘천에 오기까지.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가는 곳은 대대 아니면 천천이네요. 대전, 대천, 춘천 뭐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돌아보니 여러 곳을 다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추격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큰 위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울 때, 곤란할 때, 버거울 때, 그때마다 늘 찾아오셨던 주님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격은 어떤 추격이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라니까 와 좋다, 또 이렇게 해석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노래할 때에 이 좋다는 이야기는요, 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충성스럽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선하심이 나를 추격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은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싫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을 냈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이 안 맞고 자기 뜻이 안 맞으면 그냥 다 희지부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인자하심,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잔인하고 무정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정해주심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추격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주셨다,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로마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본인이 직접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했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인생 살아. 이것이 함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즐거워할 때 내 곁에서 함께 즐거워해 주셨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같이 옆에서 슬퍼하셨던 그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너도 나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세요? 맞아,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 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붙여서 읽어볼 텐데 핸드폰은 진동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도 없으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기승전결, 언제나 그 이야기의 끝은 누구로 귀결되어지냐면 결국 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랑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너는 이렇게 한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내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빌립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그 높으신 분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낮추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 그 낮음으로 귀한 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좀 잘 풀리세요? 요즘 잘 되세요? 뭔가 벌이가 좋으세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게 계속되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꾸로도 이야기하세요. 지금 힘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한없이 무너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단번에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충청도 말로 단방에 대번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삶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또 흔들려 보지 않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흔들릴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같이 경청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좋다, 나도 좋은데 자기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아부를 떨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뭐가 계산을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그냥 네가 좋으니 나도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 가지에 목말라 한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리적 목적이라고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Psychological purpose라고요. 뜻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행동을 통하여서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인 목표, 뭔가 막 행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조금 자신이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심리 상태가 있는데 어떤 심리 상태나 뭔가 이렇게 의도된 뭔가 만들어진 그런 심리 상태, 이것을 심리적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대하고 나에게 바라봐줄 때에, 특별히 그렇게 나에게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누군가가 권위자일 때에 그때 나에게는 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엄마가 말입니다,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렇게 찡찡거리고 엄마 치마폭 붙잡고서 그렇게 울던 네가, 엄마한테 기대면서 살았던 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는 엄마가 아들 어깨에 기대서 살게 되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말을 아들이 들으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딸 덕에 아빠가 여태 산다. 우리 딸 없었으면 못 샀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여태 산다. 이런 말 듣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아도 나 그래도 좀 뭔가 잘했나 봐, 나 그래도 괜찮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어제까지 해서 아버지 학교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숙제가 많고 얼마나 해야 될 미션이 많은지 바쁜 중에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면서 잘 몰라서
우리 부목사님 같이 아버지 학교 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이번 숙제가 뭐였죠?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번 숙제는 목사님은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숙제하면 다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기는 없고 왜 나만 있어?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가 사랑할 이유 20가지 쓰기. 목사님은 60개 쓰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숙제가 있었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편지, 딸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쓰라는 겁니다. 60가지 써야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요? 딸아이가 셋이나 되어서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각각 적는다면 모두 60가지나 되겠지만 이는 결코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단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울 따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랑하는 딸, 진짜 오래간만에 딸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서 이런 숙제가 참 감사하네. 사실 네가 어떠하기에 사랑스럽단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 그냥 네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울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쓴다면 이러해 하면서 20가지를 쭉 써주었어요. 그렇게 20가지 편지를 쓰고 아이에게 보냈더니요, 금세 아이에게 답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뭐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있었는데 아빠 편지 보고서 왕창 울었다고, 한참 울다가 고마워서 아빠 답장 보낸다고, 뜬금없이 보낸 편지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그렇게 힘이 되었다고 오는 답신에 내가 숙제를 잘하기는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으셨잖아요.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만 되더라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자식 대학만큼은 보낸다. 내가 뭐 소 팔아서 밭 팔아서라도 땅 팔아서라도 우리 자식 학교 보낸다, 대학 보낸다. 이 일념 하나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네가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네가 이만큼 컸는데 이제는 네가 결정해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 네가 배운 놈인데 네가 잘하겠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탁해 주실 때가 많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씀에 책임감이 생겨서 맞아, 내가 잘해야 돼. 맞아, 내가 잘 결정해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부모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다 배웠어요.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네가 인생 살아봤어?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나 해? 이렇게 자녀들에서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 빼곡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살아봤어? 네가 만들어봤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그렇죠? 우리들은 약하죠. 우리들은 잘 모르죠. 우리들은 부족하죠.
예수 권세 많도다. 맞죠? 예수님은 권세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에 그냥 내동댕이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추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서울 지리 잘 아세요? 서울에 증권가가 모여있는 섬 여의도에서요 말입니다. 여의도에서 강북으로 올라가려면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는데 무슨 다리예요? 마포대교랍니다. 그런데요, 이 마포대교에서 말입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뛰어내린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내리는지 2024년도 1월 9일자 랭킹 영수에 따르면요, 마포대교에서만 뛰어내려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횟수가 622건이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아니라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신고당한 숫자가 622건. 그러니 사람 보지 않을 때 뛰어내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여곡절 가운데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어쩌다 그렇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죽고 싶었던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은 사연들이 너무 다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 이런 것 가지고도 죽을 마음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죽고 싶은 이유가 그냥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다고 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죽고 싶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 저변에 보면 한 가지 공통되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더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내가 딱 죽으려고 할 때에, 그때 내가 죽으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야, 괜찮아, 야, 조금만 버텨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고 응원해주고, 야, 너 그게 무슨 소리,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나를 말려줄 사람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죽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을 정의합니다. 교육학에서도 심리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사람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정의할 때 인간 한자어로 표현해요.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 와가지고 나에게 와, 대단하다, 야, 근사한데, 와, 멋진데,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면은요, 별것 아닌 나의 인생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괜찮거든요, 정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특별한 달란트가 있거든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꾸만 그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질책하면 그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묻는답니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예요. 성경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의 존재 가치들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짓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횟수를 통하여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그 이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새로운 말씀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아직 연약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아직 내가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 그냥 적당히,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런 너에게 그냥 적당히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의 생명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를 위하여서 적당히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 전체를 주셨다. 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이었어요. 그럼 그 정도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대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도 똑같이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자에게 뭐를 줘요? 근데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추격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보실까요? 시편 23편을 보았다면 누가복음 24장에 어깨가 축 처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혹시 한 사람 제자 이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두런 이야기하면서 실망하고, 우리 어떻게 사냐, 이게 뭐냐,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쓱 나타나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 미련한 것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미련하구나.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도 정말 믿음이 없네.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세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수순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니들 믿음도 없다. 야, 니들 정말로 미련하구나. 자, 눈 크게 떠봐. 자, 어깨 쫙 펴고 봐봐. 내가 누구야? 지금 너희들과 함께 나타난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님이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정신 안 차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책망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 한마디면 될 것을, 그것을 유보하시고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에 그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세요? 설명하세요. 통보하지 않고 설명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자.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 그레이드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함께 계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같이 해주셨어요. 높으신 분이지만 높은데 그의 눈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만큼 완벽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 완벽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묻고 질문하고 설명하면서 기다려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려주셨고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고 그 길을 동행하신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랑의 언어였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기다려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그렇게 주님임을 확인시켜주세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간 기다려주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그들 곁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다. 그것도 모르냐? 야, 나 좀 봐. 한 방이면 될 것을. 그들의 눈이 서서히 뜰 때까지 그 서서히 눈이 뜨는 그 속도를 맞춰가면서 계속 설명해 주신 주님,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랑의 언어가 오늘 마지막 되어지는 시간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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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웃겨. 수고하셨음.